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여 그를 내어간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독자여 제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그가 네 자신을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이르방세 아들 여로보암을 신처럼 제게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신처럼 제게하여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본사에 한 가장이라 하셨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시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사람의 몸에 행한 같이 유정에게 복종하여 시기 가담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신의 악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드디어 심판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말씀의 엄중함을 아는 성도들에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상투적인 오구처럼 다룰 만한 말씀 또한 아닙니다. 이러한 무거운 주제를 열왕기는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아합의 이야기에서 여로보암과 바하사를 언급한 것이 그 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아합은 자신의 행한 일이 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의 관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지만 본문은 아합의 책임이 더 부각되며 이세벨이 아닌 아합과 연관된 사람이 다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이런 묘사가 고대 근동의 기록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21장에서 이세벨이 죄악을 행하는 행태에 대해 아합은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의 중심에는 아합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지 않은 자 그리고 리더십의 최종점에 있는 자의 책임은 이렇게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죄책이 더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변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죄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경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합 가문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이 연기된 것을 볼 때 생사의 시기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신분이신데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더 쉽게 떠올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공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죄인들이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할 선지자로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엘리야는 20절 상반절 말씀처럼 아합에게 정말 원수 같은 존재였을 텐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이유는 17절로 18절 말씀처럼 심판을 확실하게 선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포로 속방을 금지하지 않았기에 베나닷을 풀어준 죄는 아합에게 사형 선고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나봇과 관련된 죄는 19절 말씀처럼 3계명을 어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죄, 소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그런 죄에 속하고 또 6계명을 어긴 죄는 살인죄에 해당하며 8계명 어린 재산 갈취와 같은 죄 역시 남의 재물을 탐한 죄, 소위 남의 재물을 약탈한 그러한 갈취한 죄가 되고 9계명을 어긴 죄는 남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죄, 소위 위증교사죄에 해당하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사형을 언도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자기 목숨을 팔아서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 전체를 멸하셔서 왕조를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21절로 22절 말씀처럼 바알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불태워버리다, 없애버리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며 14장 10절과 16장 3절 말씀처럼 여로보암 바사 왕조를 끝내실 때마다 사용하신 표현이 바로 이 바알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표현된 이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최종 심판 선고입니다. 15장 29절로 16장 11절 말씀처럼 여로보암 왕조가 그리고 바하사 왕조가 단 2대 만에 망했던 것과 같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운 왕조 역시 단 2대 만에 망할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행위에 진노하셨고 그 왕조를 멸하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중시하시기에 이에 반하는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오직 심판하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가 심판자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로 마지막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3절로 24절 말씀처럼 이세벨과 아합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의 시체가 개와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데 죽은 후에 땅에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불명예였습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장래 풍습인데 매장되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죄가 심각하고 그리고 그가 명예스럽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죠. 이어지는 25절로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합은 그 안에 이세벨의 충동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하게 행하여 이스라엘이 차지하기 전 가나안의 상태로 되돌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은 심판의 말씀이 두려웠는지 27절 말씀처럼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결하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봇의 명예를 회복시키지도 않았고 그 가족에게 포도원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28절로 29절 말씀처럼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그의 당대에는 왕조를 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 그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수준의 겸비함을 보였을 뿐인데도 심판을 유예해 주실 정도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은 겸비함을 보시며 심판을 유예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오직 심판하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할 것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언제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때로 나를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징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한 것 같고 또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수모를 갚아줘서 내 속이 후련하고 시원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게 악을 행하고 또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조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게 모르게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할 수 있고 부지불식간에 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나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심판해서 오히려 그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뺏어버린다면 그 죄를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여전히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그래서 그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내가 뺏어버렸다면 돌이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요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림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오직 심판하실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심판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합처럼 그가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그 상처 또 우리에게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돌이켜 우리가 다시금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용서하고 또 우리의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여 사죄 은총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